말씀의 본문은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빛드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사정사정 다 드러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드시고 살리셔서 주님 영광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화평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1년 금방 가죠. 여러분 1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다 불행하셨어요? 무엇이 있으면 행복할까? 어떤 상태가 행복한 상태일까?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알아요. 어떤 게 행복이고 어떤 게 화평이고 어떤 게 평안인가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앞당겨 산다라고 압니다. 이미 열려진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진정한 행복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다 알아요. 근데 돌이켜보면 행복했는가?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거의 불행하신 모양이에요. 저도요. 전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일 거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러세요. 근데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은 이게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그와 같질 않.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금방 불평하죠. 그 출애굽의 기사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웅장한 창조의 권능으로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체험하고도 환경이 바뀌면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의 육체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자면 뭐 고기, 뭐 물 등등, 이런 것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그 하나님, 체험했던 하나님을 금방 잊어버려요. 그리고 불안해해요. 믿음을 상실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 주일날 하면 목사는 맨날 그런 얘기 하죠. 저 맨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세상을 버려라, 육체를 버려라, 세상을 이겨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지난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살았는가? 특히 우리 병원은 전 참 좋은 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 이 병원은요, 여기에서 말씀 함께 하고 곧바로 딱 나가면 현장입니다. 그 말씀을 도전받고 시험받고 그리고 이루어내고 그것을 행함으로 만들어내는 현장에서 삽니다. 여러분들의 염려와 근심, 제가 집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랬는데 하게 돼요. 그러면서 돌이켜 보는 거죠. 믿음이 없구나, 뭐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뭐 등등. 그래서 지나간 1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이 병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병원도 경영을 해야 되고요. 또 병원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로부터 모든 뭐 공동체 구성원들, 병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조직과 또 사람과 뭐 또 물질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따르십시오. 재물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현장에 딱 오면 정말 100% 도전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요, 그것을 염려가 안 되고 이겨냅니다.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은 했지요.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그때가 참 부러워요.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했습니다. 절대로 염려와 근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다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이제는 우리가 종이 아니야, 이제는 자유인이야, 이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하고 평안해질 때 딱 도전되는 게 육체입니다. 도전이 와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행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마태복음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대중 설교를 하시죠. 그 첫 번째가 산상수훈에서 행복선언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거죠. 복 받아라. 이래야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실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십니까? 근데 어때요? 살아보니까 무엇들이 많이 결핍들이 있는 것 같지요? 세상의 것들이 좀 있어야 필요할 것 같죠? 그것이 없어서 불행한 것, 그것이 없어서 염려가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뿐만 아니라 세상의 결핍, 세상의 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발걸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게 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결과를 맺게 되기도 하고. 답답하죠.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1년을 보내면서 예전에 1년보다 올 1년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화평하지가 않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소망이 없어서 그런가?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여튼 예전의 1년보다 올 1년이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참 제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제 스스로. 참 하나님 염려 많이 하셨겠구나. 내가 이렇게 답답해하니 그 하나님은 얼마나 저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답답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 제가 답답하니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그리고 내 상태는 어떨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또 우연히 이제 그 출애굽기까지가 다 끝났어요. 또 1년 마지막 날이 또 주일이에요. 근데 또 새로운 테마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거예요. 올 1년을 화평하게 끝내야 되는데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잃고 그것을 머리에서는 잊고 소망은 하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에 매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죠. 이 유대와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나중에 단절되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들은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선민으로 구성된 나라의 사람들의 모습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지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았고 그 다산 종교, 세상의 물질 혹은 세상의 이 사람의 생각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용 이런 것들을 원해서 세상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민들이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 잃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남유대는 바벨론에게 다 멸망을 당했어요. 신약 시대에 오면 그리스 로마,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막 받으면서 그리고 성전이 로마에게 다 파괴가 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자고 하는 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왜 성전이 파괴되지?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래. 그래갖고 굉장히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신약에서 보았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인 상황 속에서 한 무명의 예언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깨닫게 하고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노라 라고 하는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잃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당시에 그것이 지혜일 수도 있고 또 말씀, 그들의 신앙일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어떤 형벌이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행위 화복입니다. 행위에 따라서 화와 복이 주어진다. 그것이
주로 욥기의 큰 주제였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는 상태에서 우리는 나라를 잃었고 이런 어려움을 처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화를 입고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절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죄에 매여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벌이 언제까지 될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상황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저희들 매일매일이 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올 1년을 돌아보면서 이런 마음이 잠깐만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틀린 말씀 하나도 없죠.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은 전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제가 틀린 말씀을 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씀과 제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화평이 없어요. 불안해요. 염려가 있어요. 특별한 죄는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가장 큰 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하여 야훼 하나님으로 화평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흔들려지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남유대에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사야, 여러분 벌써 다 아시죠? 이 이사야는, 갑자기 유대 나라 이야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나라를 잃은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학자들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 이사야 40장으로부터는 제2 이사야, 유대가 아니라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하거나 혹은 무명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무명의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는 내 종이야.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희들이 힘들지. 너희들의 죄를 돌아보니 힘들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징벌을 받으니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소망이 없지. 너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나는 너희들을 창조하고 내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것을 매우 보기에 좋았던 기뻐했던 하나님이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통하여 내 일을 내 섭리를 이 지구상에 이 우주 안에 펼치고자 하는 너희의 주인이며 너희의 아버지인 하나님이시여. 나는 야훼야 라고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 소망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희들 절망하고 있니? 내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하니? 너희들은 죄로 인하여 너희의 모든 형편들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야훼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너희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의 죄를 사할 거야.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들의 백성들의 심정이 나라까지 잃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든가 아니면 우리가 죄 때문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소망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 음성이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올 1년 내가 왜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왜 다른 해보다 더 내가 기쁨이 예전 같지가 않지? 내 죄를 막 돌아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문제에서 또 실패했고 그래도 답답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사망의 문제, 육체의 문제, 모든 하나님과 관계없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육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고 능력 있는 회복의 말씀이 되어 1년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그 야훼 하나님을 영접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잊지 말아야 되고 나도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러분 아시죠? 신약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가늠한 여인과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고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따랐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그 믿음이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전 같지 않은 이 심령 상태에서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고 또 십자가 사건을 겪고 부활 사건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는 이 모든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내가 너희들을 의롭다 칭하리라. 의로움을 잃은 것 같아서 두려웠던 저에게 말씀이 찾아오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나는 너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을 구속하고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겨 나에게 돌아와 회복하라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찬송할지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것으로 구현되어질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으로 행복한 삶, 말씀으로 구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요.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 뭘 갖다 드리고 그런 것에는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요,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성품이 변했습니까? 혈기 많으신 분 온유해지셨어요? 물질의 탐욕이 많으셨던 분 그걸 내려놓으셨습니까? 대접받기 좋아하시는 분 섬기는 사람으로 변하셨습니까?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자라는 말을 구호처럼 합니다. 참 멋있는 말이죠.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한다. 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구호 신앙하지 말자. 슬로건 신앙하지 말자. 우리 지적 동의하지 말자.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래서 천국 하는데 천국에 나와 관계없이 머리에만 천국이 있고 내 삶 속에서는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참 마음이 어두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쉬운 일인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속죄죄로 화목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말씀이 육체를 입어 이 세상에 오신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 오셨거든요. 근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이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 구원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죄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자꾸 저는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이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죄 속에 빠져서 저에겐 소망이 없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실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원래 삭개오였거든요. 원래 가늠한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의인인 척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난 의인처럼 살아야 돼. 의인처럼 살아야 돼. 내 열심으로, 내 의로. 아닙니다. 가장 좋은 상태는 하나님 품 안에서 화평을 누리며 항상 용서받으며 항상 사랑받으며 죄를 지었을 땐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화평의 삶인데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해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답해져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루려고 해요. 내 안에 예수님 없이 내 의로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해요. 안 됩니다. 답답해져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추동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실 때만이 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치하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언제 끝날까요? 우리의 형벌이 언제 끝날까요? 절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염려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야훼니라.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고 너를 새롭게 할 것이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다가와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노라. 지난 1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여러분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핏공로로 그 사건을 믿으며 그 핏공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갖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할 그 준비점에 시발점에 있게 됨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의로 나를 세울 수가 없어요. 내 의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자기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오로지 말씀대로 신앙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섬기러 왔노라.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죠. 섬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대적인 진리의 명제죠. 여러분 섬기십니까? 아니면 대접받고 싶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여러분 물질 버리는 거 쉬울 것 같죠? 아니 가장 어려운 건가요? 물질조차 못 버려요. 대접받는 거 이거에 익숙해지면요. 제가 항상 그러죠. 목사 장로들 타락하는 가장 교회가 타락하는 첫 번째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사하시고 살리셔서 영생 주시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만드사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행복을 원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에 어두웠던 이 무거웠던 마음을 다 털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믿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핏공로로 용서받은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으니 우리 중에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 소망의 말씀 붙잡고 내일을 여십시다. 24년을 여십시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죄인 아무리 세상에 나가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다 속였더라도 하나님은 내 영육간의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나의 답답함을 아십니다. 나의 죄과를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 나아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1년보다 내년 1년이 우리 교회와 또 이 하나님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올 1년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하나님의 주장하에 하나님에게 메인자로서 천국을 앞당겨 누리는, 그리하여 그 행복,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그 삶의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제 올 1년 막 갔으니까요. 적어도 예수 믿은 지 뭐 1년은 넘었죠. 여러분 10년 넘으셨죠? 예수 믿은 지 20년 넘으셨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중에서 하나라도 이룬 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전 그 말이 참, 제가 제 자신을 발견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제일 싫어요. 아니, 병원에서 이 병원 너희들 하나님 병원이라며, 말씀대로 이루는 병원이라며, 그래서 세웠다며, 그런데 너희들 왜 말씀대로 안 살아? 아니, 너희들이 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삶이야? 우리가 볼 땐 아니야. 이제 내년에는 정말 예수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다 오늘 죄사함 받은 삭개오와 가늠한 여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희와 기쁨으로, 희락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실패는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죄는 이만큼 졌으면 됐습니다. 이제 오만과 교만, 목이 굳은 인생, 이제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 내년에는 예수님 따라갑시다. 내년에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 이 병원에서 예수를 증거합시다. 하나님의 병원 되기 위하여. 나는 저러면 난 예수 안 믿겠어. 우리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제 더 이상 내년에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어날 때 기도하십니까? 직장에 오셔서 자리에 딱 앉아서 먼저 기도부터 하십니까? 하루에 적어도 5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 5분이라는 시간도 하나님께 못 바치는 우리가 슬로건은 엄청나게 큰 걸 달아놔요. 죽으면 죽으리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조금 대접하지 않으면,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면 실족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자기는 교만해지는 그런 우리가 슬로건만 거창하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야훼 하나님, 나 항상 거기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모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아름다운 거창한 이 말씀을 아무리 외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1년이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찬양대로 섬깁니다. 나는 무엇으로 섬긴다. 나는 물질로 섬깁니다. 나는 무엇으로 섬깁니다. 그래요. 그거 참 귀하고 소중한 건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목사한테 설교 잘하다? 그렇죠. 직분이 설교하는 일이니까 잘해야겠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직분이 있으니까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근데 그거 했다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제발 화날 때 좀 제발 기도하세요. 욕심날 때 제발 좀 기도하세요. 누군가를 징계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제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떡할까? 이게 우리의 슬로건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물질 속에서,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화평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지나면서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화평을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터.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수단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나라를 잃은 유대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돌아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고개를 들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희들을 살리시고 그 피로 저희들을 변화시키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힘입어 이제 저희들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